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시니? 누구시니? 근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안 되셨기 때문에 매사에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돼 있었어요? 내가 목자가 돼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정말 왕인데도, 한 나라의 왕인데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친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자기의 후궁들을, 왕비들을 아들이 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매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단과 환난 속에 왕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기쁠 때만, 잘 될 때만, 살만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전혀 삶이 이해가 안 될 때, 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환경을 돌아봐도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을 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현실을 바라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또 그날이야? 그날이 아닙니다. 새날입니다. It's not just another day, it's a new day.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려니,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것이며,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 다 거기에서 내 생각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정말 꾸어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떳떳하게 살게 해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삶이네요. 선지자들은 가장 실패한 삶이네요. 주의 제자들은 그럼 가장 실패한 삶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자나 주의 제자들은 존경받고 칭찬받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버릇 취급을 당하고 악성 루머에 흉악한 소문에 시달리고 가는 데마다 이단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돌로 때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경이 더 안 좋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공고도 어떤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제 저는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면서 혼자 막 양치질을 하다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사라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여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해할 것 같아. 와, 그 믿음이 최고로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아니요 하루에 몇만 명을 낳아야 하늘의 별같이 나고 바다의 모래같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표현이 정말로 우리 생각과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 않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는 즉시 그 현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야, 하루에 몇만 명을 낳아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된다는 거야. 그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를 통해서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나이가 저렇게 지금 늙어갖고 지금 100세가 다 돼갖고 지금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이 방법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거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자세하게 안심을 시켜줬더라면 나이가 암만 많고 숨이 있는 한 믿고 따랐을 텐데, 아니 10년 20년 30년 암만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이제 부인을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하다 아내가 남편을 꼬셨다고 거기 넘어가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대를 이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몸종이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라는갑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나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이 붙어있는 나 믿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만 했더라도 가정에 큰 아픔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어쩌면 부부 일심동체예요. 그런 것 같기는 같다. 지금 진짜 나이가 몇인데,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봐도 하늘의 별과 같이는커녕 대도 못 이기고 인생이 끝날 것 같다. 그래, 못 이긴 척 하면서 잔 겁니다. 그래서 뭘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막 하다가 여보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30년 전에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쓰고 너를 따를 자가 없겠다 했는데 유아도 매급을 돈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내 환경을 보니 내 몸을 보니 1, 2년은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무슨 이빨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콧구멍만 괜찮고 다 아프다 그래 놓으니까 이빨이 싱싱해서 뭐를 씹을 수가 있나, 귀가 아프지, 발바닥이 아프지. 또 어제는 막 온몸이 쑤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빨리 여기 좀 진통제 좀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서 혼자 막 웃어.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세계는커녕 1, 2년이나 살겠어요. 아이고 이 몸 갖고 뭘 세계를 하겠어요. 그리고 혼자 막 웃다가 방에 와서 여보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이고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은커녕 지금 내 몸을 보니까 한 명도 못 낳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나도 살짝 그래, 나는 집에서 코치만 하고 애들 보고 시키면 되지 뭐. 세기는 내가 꼭 하면 내가 꼭 가야 되나? 우리 애들이 가서 하면 되지. 은근히 나도 아브라함 사라에게 왔던
그 귀신이 지금 저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와, 나이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도 이렇게 노안이 빨리 와가지고, 야, 세계는커녕 필리핀이나 한두 번 가다 끝나겠나? 이제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믿음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성경에 기록이 거울로 써놨으니까 너는 절대로 그걸 말씀 믿지 말고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사고를 치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 은혜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 이제 부족함이 없겠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가난과 저자 질병이 끝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이 양떼들을 막바로 진짜 애굽에 종살이하던 양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가나안으로 인도했더라면 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목자가 됐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즉시 열리는 건 영원히 절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건 뭔가 환난 풍파가 있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난이 오고 정말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요나 뱃속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돌 던짐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 주님의 쉴만한 물가가 뭔가 심령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는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밭에다. 여러분의 심령에 쉴만한 물가가 이루어져야 고통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실망과 좌절과 아픔이 올 때, 이 쉴만한 물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버지 품에 가서 숨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쉴만한 물가의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이제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환난 풍파가 없겠구나. 아닙니다. 이 영혼을,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즉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소생시키시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막 환경이 풀리고 걱정 근심이 없고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확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면 어떤 곳에서 영혼이 소생되나요? 캄캄한 곳.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영혼이 소생되는가? 평탄한 쉴만한 물고 아주 푸른 초장에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저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보세요.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나? 푸른 초장으로 아주 평탄한 길에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뱀과 정갈이 불뱀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정말 뜨거운 불 속에, 숨쉬기 힘든 깊은 물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죽고 정말 내 타고난 기질이 죽고, 어떨 때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다 놓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만 만난 사망의 골짜기에, 죽을 것 같은
정말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원수 같은 사람만 계속 만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영혼은 그냥 즉시 소생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하지 못할 일 많이 생기는 죽을 것 같은 숨쉬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환경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랑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좁은 길을 가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니 힘든 길을 가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맞으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덜 들고 그래도 기쁘게 갈 수 있는데 일도 힘들어 살겠는데 길도 험하는데 정말 인생에 좀 안 봤으면 얼굴 안 보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을 딱 아무도 없이 그 사람만 붙여준다.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있어야 5분이라도 좀 돌려갖고 어떻게 할 텐데 눈 뜨면은 딱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눈 감아도 있고 눈 떠도 있고 항상 그 사람이 있다. 뭐 하시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참을 수 없는 자를 참고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고 내가 손해볼 수 없는 자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상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빨리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여기 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저기 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길 가도 평탄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면은요 좁은 길을 가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잠을 안 자도 정말 졸리지도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20대는요 10대 10대 요새는 후반이죠. 20대는요 아무리 상대방이 여자가 뚱뚱하도 밤새도록 팔베개를 해고 이렇게 해도 답답하지가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아이고 만약에 남편한테 팔베개 그러면 치매 왔나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면은 그때는 왜 사랑에 불이 탔기 때문에 무거운지 팔이 아픈지 모르고 그냥 딱 붙어. 지금 아이고 옆에만 붙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잠 안 온다 그러고 지금은 요새는 각방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즉시로 정말 평탄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을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사랑이란 열매를 소생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 인간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사람만 만들고 정말 그리고 환경이 형편이 좀 풀리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내 짐도 무거우고 내 코가 석잔데 거기 와서 거기 와서 또 손을 벌리고 내놔라. 내 피도 모자라 갖고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데 피를 유일하게 네 피 꼭 너 피를 써야 되겠다. 나한테 맞는 피가 너밖에 없다니까 또 다른 사람 피를 수연할 수가 없다. 꼭 너 피라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해야 피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려니 안 줄 수도 없고 주려니 환장하는 겁니다. 왜? 계산돼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소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생된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타고난 기질에서 성령님의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 계산되는 사람만 만납니다. 안 맞는 사람만 만납니다. 돌아버릴 사람만 만납니다. 우라통 터질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주고 싶은데 나도 힘들어갖고 나도 살기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나한테 내 십자가도 무거워갖고 지금 내 짐도 무거워갖고 오늘 총각무 따듬는 것도 힘들어 살겠는데 옆에서 총각무 끝나면 파도 좀 따듬어 주이소. 그거 끝나면은 감자도 까 주이소. 또 그거만 겨우 갖고 갈라 그러니 땡초도 좀 빠 주이소.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풍성하게 소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냄새 나는 썩어 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사랑, 정말 사랑의 사람, 희생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 정말 내가 하기 싫어하는 환경과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시키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하고 말고 싶죠? 죽어버리고 말고 싶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길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따르라. 그리고 무슨 길?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죽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죽어있는 사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채찍,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경을 허락하신다. 또 그 힘든 환경에 마음이라도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걸어갈 만한데 거기에다가 제일 원수 같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옆에다 딱 붙여주신다. 뭐라고? 죽으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하라고. 뭘로?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때마다 내가 용서해 줄 때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내가 상대해 주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짐을 져주는 것이, 나도 힘든데 영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힘을 업어주고 달래주고 보따리도 져주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영혼이 열매를 소생을 풍성히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가 고난을 가고 있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타고난 기질이 세다. 아직도 내 고집, 똥고집이 세다. 그럼 어떻게? 더 센 사람만 붙여줍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너무나 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감당이 안 될 사람을 줍니다. 무엇이 영혼이 소생하는 건가? 참아주는 겁니다. 쏘가주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똥꼬집 부리는 사람한테.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빨간 건데도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우기는 사람들한테.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한테 져주는 게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요. 져주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참아주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냐. 목사님이 말하면 내가 복종하겠고 아멘 하겠어.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영혼이 소생,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떻게 까칠해? 교만한 사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빨간불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 빨간불이다. 쟤는 왜 졌다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빨간불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빨간불이다. 그런 사람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더 힘든 환경을 만나게 합니다. 뭐라고요? 빨리 깨달아서 내 영혼이 지금 죽었구나. 마귀 밥이 됐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빨간불이다. 위험한 상태다. 절대로 그 빨간불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 갚아줄 수 없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살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쓰임받고 싶으면 반드시 파란불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소생된 자만이 파란불로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영혼의 소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러지 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안 돼, 미워하지 마, 참아줘라, 사랑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근데 여러분은 무시해요.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짜증내고 봐요. 내가 힘드니까 큰소리 치고 봐요. 내가 힘드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이 여기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김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져준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바른 사랑해라, 용서해라, 성격 고쳐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굳은 일에 앞장서라, 남이 하기 싫은 일에 앞장서라. 그런 자가 파란불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기입니다. 할렐루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움직이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내 건강 상태가 어쩐지, 내 심령 상태가 어쩐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중이십니다. 반드시 소생해야 되기에,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기에, 반드시 파란불이 켜져 있어야 되기에, 반드시 생명한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 우리를 넣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상대방이 파란불인지 내가 파란불인지, 상대방이 빨간불인지 내가 빨간불인지 잘 아시고, 이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반드시 구워주는 자로, 다스린 자로, 반드시 병원에 안 가게끔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 주신다. 우라통 터지지 않게끔 사돈의 8점까지 아무 일이 없게 평탄케 해 주신다. 믿음으로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